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나이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되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예수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고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다 끝이 나갑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차례차례로 강해를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이 끝이 나면 구약으로 넘어가서 특별히 창세기를 새벽마다 전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그리고 이웃초청주의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전도로 동참을 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6분의 우리 초청 대상자가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초청되진 않았지만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있겠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전했던 본문이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오늘은 이어서 27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27절 보시면 열나흘째 재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미항에서 항해를 시작한 지 14번째 되는 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항을 떠나서
14번째 되는 날, 자, 그들이 이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아드리아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레데 섬, 그쵸. 그러니까 디도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그레데 섬 근처의 그 바다의 이름을 아드리아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태풍을 만나서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바울이 타고 있었던 이 배가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을 만나고 또 이리저리 표류를 하다가 보니까 사라져갈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 몇 명이 있었는가 하면, 배 안에 몇 명이 있었는가 하면 37절 보시면은 전부 몇 명이었죠? 276명. 그러니까 바울을 태웠던 그 죄수도 있고 또 백부장도 있고 또 사공들도 있고 총 합쳐보니까 로마로 가는 그 인원이 276명, 276명의 그 인원들이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서 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류를 하면서 우리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마침 이 배가 육지와 가까운 곳에 점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30절 보시면은 사공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도망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배에 계속 표류하다가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육지 쪽으로 점점 배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사공들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서 내려놓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특별히 이 사공들은 배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이들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비열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공들은 배를 움직이는 사람인데, 만약 자신이 이 배를 버리고 포기하고 도망간다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 몇 년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에 그 선장이 아주 큰 처벌을 받았죠. 근데 지금도 아마 감옥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장 큰 처벌을 받는 이유는 아이들이 배에서 그렇게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배를 책임지는 선장이 자기 살겠다고 그것을 뛰쳐나오니 이제 그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공들도 마찬가지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이든 또 그렇지 못하든 사공들은 배를 잘 책임을 지고 또 보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아주 비열한 상황이라고,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겠다고 자신들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대다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낸 아주 이기심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성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거나 또 나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죄인이다, 이기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데,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손해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이기심이 딱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도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중식 때, 점심 때 이 떡을 주잖아요. 근데 떡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안 주면 말이 없어요. 근데 주면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하나 먹는 것 같고 또 2개 먹는 것 같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치사해지기도 하고, 그 평소에는 몰라요. 저 사람이 저랬나? 근데 이제 떡을 하나 받냐, 2개 받냐, 이거 앞에 그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본래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손해나 아니면 이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런 이기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공들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배를 책임지는 사람, 배를 끝까지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 그러나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 순간에
어떡합니까? 여기 다시 30절 보시면 인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으로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고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그 이기심과 비열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나를 완전히 끝장내고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니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오늘 사공들처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 이기심 있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 A.W. 토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고 또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오신 목적은 당신을 끝장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임재 가시는 5분의 예비 권사님들에게 제가 읽게 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직분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끝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가 일하려면, 예수가 충만하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충만하게 그 교회를 다스리려면 사람이 끝나야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끝나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신다.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나만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쁜 사람 그러는 거예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뿐인 사람,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바로 그런 나뿐인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나만 생각하는 오늘 사공들처럼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끝장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로마서 14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이 끝난 사람, 바로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살고, 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눈물 날 일도 많이 있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내 자아가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나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져야 돼 말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내 안에 내가 없을 때에,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로 충만할 때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나는 없습니다. 누구만 충만합니까? 예수.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보시면은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사공들을 보고 이 바울이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 바울이 사공들을 향하여 외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을 향하여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사공들을 책임질 사람이 백부장이고 또 군인들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공들이 만약 이 배를 떠난다면, 이 배에 있지 아니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죽는다. 살기 위해서는 배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 배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초대교회 구부 이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어디 안에만 있다고요? 교회 안에만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밖에 나가면 죽을 거야. 배 안에 있으면 삽니다. 이 부분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은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가 전해지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the way,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유일한 채널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당신이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교회는 세상에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교회는 세상에 소금이라.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빛이고 썩음을 방지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유일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죽으면 나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 아직 이게 상정만 됐고 지금 발의도 거의 될 가능성이 없는데, 이제 이것은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제기될 거라 여겨지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소수자 입장에서는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자신들의 권리가 지금 박탈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역차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수가 또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만약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법이 상용화가 되잖아요. 적용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큰 타격을 받는 공동체가 어딘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명백한 죄악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유튜브나 아니면 음원으로 공개가 되어져 버리면은 그 목사님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 목사님께 와서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를 해주십시오. 그럼 신앙 양심상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차별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고소를 해버리면은 기소가 되어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느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교회 안에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죽이는 법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그게 원리예요. 주님이 세상에 빛을 그리고 소금을 교회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죽으면 세상도 망하고 세상도 죽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살잖아요. 그럼 세상도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정의 빛이에요. 내 가정의 소망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예수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오늘 생활하는 그 직장에서 나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아요. 내 자녀가 살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있어야 예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뭔가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그 직장이 사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34절 보시면 이제 배 밖으로 막 나가지 말아라. 바울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34절 보시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배가 표류하면서 살고 싶은데 살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절망해요.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야. 아니 확실히 죽을 거야. 이런 완전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그러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 우리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도 있고 주님의 말씀도 있고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바울은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음식을 먹어라. 함께 음식을 먹자. 너희 중에 머리카락을 잃을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니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니까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떡합니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괜찮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이거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마음 절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영혼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살아나야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생각으로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로 내 행동으로 상대방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심스러울 때가 있고 또 죄송할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던지는 말이 내가 던지는 행동이 상대방을 죽였던 것이 아닌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살아있어요. 살리는 자로서 그 배에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음식을 먹어라. 너희 가운데 어느 하나도 머리토록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존재,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9절과 44절 보시면 바울이 말한 대로 또 용기를 준 그대로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음식을 먹어라.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거다. 용기를 준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배우의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비록 배는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되어 구조가 되었습니다.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사도 바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읽진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 외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생명은 어느 것도 손상받을 것이 없이다. 오직 배만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는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어느 손상도 없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됐습니다. 그게 44절 아니겠습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육지가 가까이 오니까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게 되어지고, 헤엄을 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배가 다 조각이 났으니까 그 조각을 또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의지해서, 그 음식도 먹었겠다. 음식도 먹어서 배도 든든하겠다. 음식을 안 먹었어 봐요. 그러면은 이 배에 의지해가지고 배 물건에 의지해서 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 안에서 음식을 든든히 먹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식을 다 먹게 하고 힘이 있으니까는 널쩍하기나 아니면 배 안에 물건을 딱 의지해가지고 마침내 270명, 6명 바울을 포함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됐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선포한 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 그 절망의 현실, 다 부서지고 다 망가지는 그 상황.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소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소망입니다. 우리 세한교회는 이 지역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록 이 외관적으로는 별로 볼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한교회 성도들 때문에 가정이, 또 자녀가, 또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한교회는, 우리 세한에 온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자리에 모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망망대해와도 같은 세상, 살 소망이 없는 그 세상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드려지는 기도로 다시 한번 살아나 더 나아가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의 말로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기 집사님, 남이, 진홍, 본학, 본경, 은솔
조동희 최영미 집사님, 현준, 예준, 보배,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아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된 향기를 마음껏 증거하는 가정,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몽골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출국의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딸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이 초청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6분의 우리 초청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변인자, 변인숙, 오혜선, 김형래, 남승희, 기른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온 발걸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속적으로 그 발걸음이 디디어지기를 원하며 함께 손을 잡고 믿음 생활하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또 기도할 때에 부어주시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